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를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멕시코에요, 온천과 냉천이 함께 솟아나는 신기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막 불불 온천수가 막 솟아나오고 있고, 이 한쪽에는 얼음같이 차가운 이 냉천이 막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네 여인들은요, 빨랫감을 가지고 와서 온천에서 삶은 다음에 냉천에서 헹구는 그렇게 깨끗하게 헹구어서 집으로 가지고 돌아가곤 합니다. 이런 모습을 이제 관광객이 지켜보면서 안내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찬물과 더운 물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참 좋겠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정말 감사 많이 하겠네요 라고 묻자, 안내원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에요, 이 마을 사람들 불평이 더 많습니다. 더운 물과 찬물이 나오는 거 좋은데 빨래할 때 꼭 필요한 비누를 주지 않는다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한다고 합니다 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요, 불행하기 때문에 불평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정말 그렇습니까? 불행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불평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아마도 행복하신 분들은 내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실 거예요. 기억하세요. 불행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불행한 삶을 여러분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감사라는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도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으면 좋겠지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런지도 모르겠어요. 감사할 이유가 있다면야 모르겠지만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감사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내 삶의 모습인데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감사하라는 겁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알겠는데 이거 너무 억지 아닙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런지도 모르겠어요. 자,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자, 이건 개역개정 버전이 아니라 세번역 성경 버전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말씀 잠시 띄워주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말이든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의 이름으로 해라.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예수님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해.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해라라고 던져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힘, 그 능력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가 쓴 은혜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쏟아지는 폭우입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입니다. 당신을 뒤집어 엎는 급류이고 경량입니다. 은혜는 당신을 쫓아가 당신을 바꾸어 놓습니다. 불안으로부터 하나님의 안전으로, 후회뿐인 인생으로부터 더 나은 인생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생명의 비상으로, 은혜는 우리에게 변화할 것을 명하고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어요. 내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능력이요. 자, 이게 뭐냐면 에스겔서 36장 26절 함께 보실까요? 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습니까?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그 성령님이 뭐냐면 새 마음입니다. 새 마음을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이 일을 표현하자면 영혼의 심장 이식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영혼의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리켜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받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야지만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받아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면서 내 안에서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여러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은요, 세상과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니까요. 어떻게 다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내 인생과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사는 이 세상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라는 렌즈를 통하여서 내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속적으로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항상 기뻐하셨습니까? 한순간도 빠짐이 없이 기뻐하셨습니까? 아니라고 대답하셔도 돼요. 알거든요. 날이 무더워서 금방금방 짜증났었던 한 주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빠짐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했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권면을 했었던 배경이 있는데, 30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둔 60세가 돼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인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더 이상 이룰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30년간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었던 자신의 커리어와 경력이 다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수많은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의 성도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자 이러면서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바울을 싫어하던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바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힘을 내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좀 영향력을 가지자. 굉장히 나쁜 동기가 맞아요. 그런데 이 나쁜 동기이지만, 이 나쁜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나가서 이들도 역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바울이 감옥에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전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됐는데, 감옥에 딱 앉아있고 보니까 찾아다니지 않아도 어디 도망치지도 못해서 하여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죄수들이요. 그리고 매일 때마다 바뀌어서 오는 간수들이 계속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무릎을 탁 치는 겁니다.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였구나. 그래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이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이걸 알았던 거죠. 뭘 알았습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구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긴 하는데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씀드리는 이 뜻이 늘 기쁨의 감정을 느껴라라는 말씀이 여러분 아니에요.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인생과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라는 뜻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믿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요 기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바울이 18절, 오늘 본문의 18절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너무도 많아요. 그 가운데 몇 구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멘.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첫째하고 둘째가 태어날 때 순산했습니다. 근데 전 당연히 순산할 줄 알았는데 우리 막내 윤기가 태어날 때는요 아이가 태동이 없어서 아침에 산부인과에 전화를 해서 아이가 움직이질 않아요라고 아내가 이제 전화해서 이야기하니까 바로 부르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내 검사 의사가 바로 황급히 너무 서두르면서 당 수술실에 있었던, 그러니까 분만실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 다 좀 미루고요 아내를 가장 먼저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왕절개로 윤기가 태어났습니다. 급하게 태어나고 보니까 탯줄이 목을 꽉 감고 있고요, 그다음 온몸을 목을 2번을 돌고 탯줄이 꽉 감고 있고 몸을 또다시 둘러서 감고 그 다음에 그 탯줄이 매듭이 지어져 있어서 영양분이 들어오지 않았던 상태.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고 보니까 보랏빛이더라고요. 조금만 늦었으면 우리 윤기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살아있다라는 것, 이건 당연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붙들지 않고서는 어느 생명도 살아 숨을 쉴 수가 없구나. 저 깊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살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들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또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러분 여전히 오늘도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해서 해가 어김없이 떴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공전 궤도가 틀어지면, 조금이라도 자전 속도가 바뀌어버리면 우리는 오늘과 똑같은 하루를 맞이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도 보실까요? 자,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군대에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 있어서 토를 달 수가 없고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7절 38절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아멘. 그다음 전도서 3장 1절과 1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때를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때를 지으셨는데 그 모든 때를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경험하는 모든 때는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고 아름답게 하실 때이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이 세상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 아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하신 하나님은 나의 실수와 실패와 아픔과 상처와 고난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인생의 고난도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 도리어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성숙시켜 나가시는 선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한 청년의 고백인데요, 이 청년은 자기 전공을 따라서 항공기 정비 관련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 전공에 맞는 회사에 입사를 해서 일을 하니까.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비행기가 뜨질 않는 거예요. 회사 일거리가 사라졌어요.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직업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공부하며 준비를 했었던 그 일이 컴퓨터 관련 업종의 일인데 이 청년의 적성에 딱 맞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 청년이 가끔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에 있다가 이제 아침 식사를 하러 교회를 가다 종종 만나는데 제가 묻습니다. 요즘 일하는 거 어떠니? 라고 물어보면 너무 기뻐하면서 이렇게 대답해요. 목사님, 제 적성에 딱 맞아요. 너무 감사해요. 기쁘게 일하면서 출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이 청년이 이번 수련회 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랑 얘기를 하다가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제 적성에 맞는 이 일 절대 발견할 수 없었을 겁니다 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으로 인생과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내 인생과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실력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나의 인생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좋지 않은 일들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미리 땡겨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 미리 당겨서 감사하는 그 삶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 그래서 다시 한번 한 목소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진 기적 속에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 속에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여러분 완벽합니다. 그리고 선하신 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자녀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이 믿음 안에서, 이 신앙 안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의 인생, 이번 반년 동안에 벌써 여러분 7월이 지났어요. 2022년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를 주셨습니까? 주지 않으셨습니까? 은혜 주셨잖아요. 그럼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 우리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이미 주신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는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그래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누구냐면 남유다 사람인데,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를 했습니다. 결국에는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일어난 나라였던 페르시아에서 이 큰 대제국의 총리로 임명받는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페르시아 왕조 때, 페르시아 제국 시절에 총리로 임명을 받았는데
이 노년에 다니엘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다니엘을 시기한 정적들이 올가미를 더 씌워버린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그때 다니엘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정적들은 알았거든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부추겨서 왕의 신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왕으로 하여금 법령을 내리게 만든 거예요. 왕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서 죽임을 받을 것이다 라는 법령을 딱 공포한 겁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을 노린 노림수였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결과는 뭡니까?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는 거였습니다. 다니엘은 딱 2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뭡니까? 하나는 배신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 생명을 유지하는 거였고, 또 하나는 하나님 배신하지 않은 채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감사할 이유가 지금 하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은요, 불평과 불안 대신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감사하기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감사를 낳는 게 아니라 감사하기로 결단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는요, 남부러울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돌아보십시오. 감사가 많으십니까? 불평이 많으십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감사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하기로 결단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선택이에요. 예전에는요, 우리 기억하시죠? 이 자리에 저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국민학교 출신인데, 이러면 좀 옛날 사람 같은데, 예전 초등학교 때 성적표를 받아보면 수음이 양가로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제 수가 A고 이제 가가 F인데,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성적표를 보니까 수, 우, 미, 양, 우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떤 점수가 제일 눈에 들어오세요? 가장 먼저? 할렐루야. 우리 정지사님 같은 분 부모님들이 많아지셔야 되는데, 많은 경우 뭐가 제일 먼저 들어옵니까? 양이 제일 들어오잖아요. 제일 못 받은 점수가 제일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넌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니?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하더니만 내 이럴 줄 알았다. 넌 과외는 받으면 뭐하니? 양 받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하죠. 근데 반대로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시험 치른다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여러분, 시험 보시는 거 쉬우세요, 여러분들? 제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 인도하다 보면 시험 친다고 하면 학을 다 떼시더라고요. 본인들은 시험 그렇게 싫어하시면서 자녀들 시험 열심히 치르고 왔으면 시험 친다고 정말 애썼으라고 먼저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금 다 끝났거든요. 우리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너무 수고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수고를 하고 점수를 딱 받아왔어요. 자, 수, 우, 미, 양, 우라고 적혀 있으면 양 먼저 보지 마시고 수를 먼저 봐야죠. 수. 잘했잖아요. 수를 먼저 딱 보면 얼마나 잘했어요. 그러면서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수를 맞았느냐고 칭찬을 한번 해주시라는 거예요. 수고했고 너무 잘했어. 어떻게 이거 과목을 수를 맞았니? 나는 이거 양 맞았는데? 이렇게 칭찬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겠습니까? 힘이 나잖아요. 와, 야, 그래, 다음번에 양 맞은 거 내가 양 다시는 안 받는다. 내가 양보다는 좋은 점수 받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라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을 할 것이냐, 감사를 할 것이냐, 그 선택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선택지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버릴 것 인생 속에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든 불평을 하든 둘 다 내가 삶을 대하는 여러분 태도인 겁니다. 감사를 선택하든 불평을 선택하든 그건요 여러분의 자유예요. 근데 그 결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아주 하늘과 땅 차이만큼 차이가 나죠. 감사를 선택하면 행복이 오고요, 불평을 선택하면 불행이 옵니다. 뭘 선택하시겠어요? 가진 것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불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감사가 사라지지는 않으셨습니까? 감사와 불평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불평을 먼저 선택하지는 않으셨어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감사를 먼저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억하세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감사는 뭔지 아십니까? 훈련입니다. 그냥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훈련이라고요. 감사는. 제가 조금 전에 다니엘을 말씀드렸는데 많은 이 땅의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다니엘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설명을 듣고 나시면 여러분의 그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시게 될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하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리가 된 그 결과만을 놓고 생각할 때가 많아서 다니엘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처했던 상황을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남유다의 왕족 아니면 귀족 출신의 자녀였습니다. 좋은 가문 출신이었고요, 잘생겼고 머리도 좋았습니다. 한마디로 엄친아. 근데 하루아침에 자기 나라가 망했어요. 자기가 누리던 특권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의 창씨개명, 우리의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강제로 바꾸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 완전히 뽑아버리고 했었던 것처럼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이 바벨론 왕이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는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이 벨은 바벨론의 우상, 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벨드사살이라는 뜻은 뭐냐면 바벨론의 신인 벨이 나의 삶을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완전히 이름을 바꾸면서 송두리째 다 뽑아버리기 위해서 그 이름 창씨 계명을 해버린 겁니다. 강제로 다니엘의 정체성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똑똑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똑똑한 소년이었으니까 바벨론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는데, 바벨론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야 그거 멋지다라는 생각을 하시겠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바벨론에서 받았던 최고의 교육은 뭐냐면 점성술하고요, 꿈을 해몽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모든 학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엄격하게 금하셨던 일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배우기 싫었던 것을 억지로 배워야 했던 사람이 여러분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환관이었습니다. 넷이었다고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시면 환관장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잘 관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다니엘이 받았던 교육은 어떤 교육이냐면 바벨론 왕의 내시가 되기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내시는 누굽니까? 거세를 당한 사람. 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생각해 보시죠. 다니엘의 인생이 감사할 만한 인생이던가요? 감사할 만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사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감사를 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죽음을 앞두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은요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하면서 그 생을 살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 전체 주제가 뭔지 아세요? 다니엘이 이걸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기가 쉬웠겠습니까? 감사하기가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했었던 감사의 삶이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의 상황 앞에서까지도 감사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감사하지 않던 사람이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평소에 맨날 불평하고 불만만 하던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천만에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라고 지금 명령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것은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하고 욕심 많은 저와 여러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자연적으로 나오지 않고 불평과 불만이 더 자연스럽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감사해라 라고 명령으로 말씀하셨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감사를 훈련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본성을 거슬러서 내가 네 인생도 주관하고 세상도 주관하고 있는 그 믿음 안에서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하는 삶을 훈련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훈련입니다. 우리가 질문 드릴게요. 믿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막 위기의 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는 믿음 안에 서 계시길 원하십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길 바라십니까? 그러면 이거 여러분 아멘 한 번 했다고 해서 덜컥 위기 앞에서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저 감사하며 살고 싶어요 라고 아멘이라고 이야기하셨다 해서 갑자기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아닙니다. 평상시에요,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 수 있고요, 평소에 감사의 훈련을 했던 사람이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감사의 훈련을 잘 일상생활 속에서 잘 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당에게 두 아들이 체포되어서 두 아들이 하루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속에서도 감사원금을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래서 감사원금 봉투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당에 붙잡혀서 옥중에 갇혀 계실 때도, 일제시대 때 옥중에 갇혀 계실 때도 감사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니까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공산당에 죽임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고 옥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손양원 목사님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면요, 목사님은 평소에 작은 감사를 생활화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목사님께서 평소에 하셨던 감사가 바로 이런 감사입니다. 물 마시면서 감사해라, 숨 쉬면서 감사하라, 햇빛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옥토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죽을 죄에서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보장해 주신 것에 감사하라. 평상시에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감사가 생활화가 되셨기 때문에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뭐죠, 여러분? 불평입니까? 아니에요.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게 감사의 반대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숨을 쉬며 살아있는 것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 속에서 아침에 잘 다녀올게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불의의 사고로 더 이상 그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지금 숨을 쉬며 살아있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당연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다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집, 옷, 음식, 집안의 모든 것들 당연합니까? 여러분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알몸으로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근데 지금 이만큼 누리고 있는 거 당연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매일 돌아오는 평범한 삶, 우리는 평범한 삶에 대해서 늘 불평을 하죠. 왜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왜 또 오늘 나는 이런 삶을 맞이해야만 될까?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뜨거운 국물에 손가락 끝을 댔어요. 화상을 입었는데 이게 따끔따끔하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매번마다 이 작은 거 손가락 끝 그 아픈 통증 때문에 신경이 딱 쓰이기 시작하니까 하루가 감사해야 되는데 막 불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여러분의 그 평범한 삶이요, 그게 감사할 이유입니다. 평범함이 깨지면 그게 뭡니까? 그게 고난이잖아요. 평범한 일생이 흔들리고 깨진 게 고난이고 고통의 순간이라는 것.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일이 되면
어김없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직장에 가셔야 되고요, 가정에서 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 가야 되는데 아무 일 없이 어김없이 돌아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의 가사처럼 내 삶에 당연한 거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이 붙들지 않고서 우리는 오늘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자, 여러분, 감사는 훈련이에요. 요즘 뭐 기름값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경제 전망,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이자도 오르고 온갖 이런 일들, 그러다 보니까 현실과 이런 현실의 소식을 전하는 뉴스를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막 소망이 생기십니까? 뉴스만 보고 있으면 막 불평, 불만, 걱정과 염려, 근심, 수심이 막 다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세상은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가지고 그런 소식들만 쏟아내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이 역사도 상황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의 눈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시면서 현관 로비에서 감사 노트 가져가시고 오늘부터 매일 3가지 이상씩 감사 제목을 기록하시면서 쓰시면서 감사를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세요. 나 작지요. 나 작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요,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감사 아니에요. 감사는 한자의 단어를 보면 느낄 감자에 말사, 쏠사자인데 쏠사자가 말과 화살이라는 그 2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뭡니까? 감사는 뭐냐면 내 말로 고백해서 하나님께 쏘는 게 바로 여러분 감사입니다. 그래서 내 말로 고백한 것, 글로 쓴 것만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의 훈련을 우리 추수감사주일까지 열심히 감당하시고 추수감사주일날에 여러분의 글 쓰신 감사 노트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감사는 뭐냐? 여러분, 감사는 능력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일으키실 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두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착고를 풀어주시고 감옥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자, 성경 속에 이 사건들을 왜 기록하고 있냐?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감사는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감사 나눔 신문에서 일하고 있는 유지미 기자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유지미 기자가 자기 어떤 일들에서 늘 불평과 불만이 많아서 회사 일에도 기쁨이 없었고 매번 막 행복이 전혀 없었던 그런 인생을 살다가 자기 삶에 대한 100가지 감사를 쓰기 시작하면서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엄마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유지미 기자는 고집이 세고 자아가 강하다 보니까 밖에서는 막 상냥하고 막 친절한 아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집에만 오면 차갑고 무뚝뚝한 딸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착한 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대학교도 무난히 졸업했고 취직도 했고 어버이날이 되면 어김없이 선물도 하고 하니까 나는 이 정도면 착한 딸이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집에서 엄마와 부딪혀서 또 엄마를 아프게 하는 그 순간에도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엄마는 달랐던 거예요. 어느 날 우연히 엄마의 핸드폰을 보는데 자기 이름이 뭘로 기록되어 있냐면 싸가지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마음에 생각하는 게 도대체 딸 이름을 싸가지라고 써놓는 게 어딨냐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막 분이 났는데,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이 유지미 기자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엄마가 할 줄을 모르니까 엄마가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엄마를 바꿔보려고 감사를 강요하기 시작한 은근슬쩍. 그래서 어느 날 엄마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엄마, 오늘은
감사의 향기가 물씬 나는 날이에요 라고 딱 보낸 거예요. 엄마도 반응을 할 때 감사의 고백을 할 줄 알고. 엄마가 뭐라고 답한지 아십니까? 향은 무슨 구린내만 난다? 이게 딱 온 거예요. 이런 반응이 오고 나니까 이 유지민 기자가 좌절이 되는 거예요. 이 엄마는 안 되는구나, 바꿀 수가 없구나, 바뀌질 않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런데 어느 지인분 한 명이,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유지민 기자의 인생에 대해서 100가지 감사를 하면서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엄마에 대해서도 한번 100가지 감사를 써보시면 어때요? 라는 권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고 돌아와서 엄마에 대한 100가지 감사 제목을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20, 30가지는 그냥 쉽게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에 대한 감사를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뭐가 생각나기 시작하냐면, 내가 엄마에게 했었던 나쁜 행동들, 엄마에게 주었던 그 상처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기 시작한 감사 노트가 새벽이 돼서 100가지를 다 채운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엄마가 잠에서 깼을 때 엄마에 대한 100가지 감사 제목을 쓴 그 노트를 엄마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아침에 엄마와 딸이 부둥켜 안고 펑펑 울면서 그동안에 서운했던 모든 감정들이 다 풀린 겁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엄마의 핸드폰에 유지민 기자 이름이 싸가지였는데 뭘로 바뀐지 아십니까? 퍼스트 레이디로 바뀐 거예요. 퍼스트 레이디. 엄마의 말에 내 딸이 가장 먼저, 나한테 최고의 여인, 이런 의미로 퍼스트 레이디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유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감사를 통해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 엄마에게 싸가지에서 퍼스트 레이디로 변하는 기적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감사할 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바로 이런 기적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감사하면서 낫지 않을 병이 낫는 기적과 역사는 지금도 수없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에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찾아온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정말 맞는 말이죠. 감사하면 여러분, 나와 나를 둘러싼 환경을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내 주변의 소중한 가족들,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의 그 소중함,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감사는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만드는 용기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요, 기억하세요. 질문 다시 한번 드릴게요.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다시 한번. 행복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도 있나 봐요. 자,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답은 뭘까요? 감사하면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하라는 명령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행복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감사를 훈련하십시오. 감사는 바로 기적이라는 것, 능력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행복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진을요. 이거는 제 윤기, 우리 막내 윤기가 입고 있었던 티셔츠에 프린트되어 있던 말인데, 여러분, impossible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불가능한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한번 보세요. impossible, impossible, impossible. 근데 점을 하나 딱 찍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I'm possible이 됐어요. I'm possible은 뭡니까? 나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I'm possible 보고 난 다음에 그 밑에 impossible 어떻게 보이세요? impossible로 보이세요? I'm possible로 보이세요? 신기하죠? 점 하나 찍은 것처럼 보고 난 다음에 같은 단어인데 I'm possible로 보이잖아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가 대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감사가 바로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감사하면요, 사람을 대하는 우리 눈이 바뀝니다. 감사하면 내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뀝니다. 감사하면요, 내 삶의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감사하면요, 현재가 만족스럽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를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훈련인 동시에 여러분 능력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생과 삶을 바라보는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훈련하면서 늘 감사하시면서 감사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